자,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20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같이 교독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천년 왕국의 총론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천년 왕국은 어떠한 것인가? 천년 왕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학설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학설이 있었습니까? 전천년설이 있었습니다. 전천년설. 다시 한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얼리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의 왕국이 있게 된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후천년설을 배웠습니다.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1000년 동안 굉장히 좋은 시대가 열릴 것인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이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천년 왕국의 시대랑은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후천년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요즘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었습니다. 아밀레니얼리즘 그렇게 말하죠. 천년의 기간은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간이다. 그러한 기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천년의 기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후천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전천년설을 우리가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천년설. 왜냐하면은 이 천년 왕국은 무엇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면서 구약의 특별히 이사야서나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는 어떤 기간이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기간은 존재한다. 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채로 그냥 멸망받은 채로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의 원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분명한 어떤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확설 중에서 아밀레니얼리즘, 무천년설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후천년설도 합당하지 않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휴거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 7년 동안의 대환란이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언제 휴거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들리음을 받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주로 세 가지 학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 그 다음에 환란 중간기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환란 중 휴거설. 그 다음에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것을 환란 후 휴거설 또는 환란 통과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란 통과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부분적으로 휴거한다. 이런 학설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바는 어떤 바인가? 이것이 꼭 100% 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환란 후에 우리가 휴거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날 환란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택하신 자들을 땅끝 이곳 저곳에서 모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모아져 가지고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그래서 환란 후에 주님은 오시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때까지 보아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7인, 7나팔, 7재앙, 그 다음에 7머리 그 10뿔 달린 짐승들,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끼 양의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괴롭히고, 용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삼켜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11장에서 두 증인이 순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란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9장에서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정말 따가닥따가닥 하는 말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휴거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설 플러스 환란 통과설. 우리가 왜 이렇게 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그래요. 환란의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환란의 시대는 무서운 시대예요. 정말로 믿음, 목숨을 갖다 내어놓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정말 이 시대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정말 죽어도 우리가 짐승의 표 666표를 갖다 받으면 안 된다. 이런 훈련을 받고 믿음을 갖다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갖다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다고 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가 주님을 맞아요. 7년 대환란은 통과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손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는 환란도 통과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하다가 만일에 우리가 환란을 갖다 통과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과한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환난 통과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전혀 우리 신앙에 해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이 되죠.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보세요. 천년 왕국이 들어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봐가지고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있고요. 7년 대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어진다 그랬어요. 천년 왕국입니다. 자, 그럴 때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그때 7년 대환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살아남은 우리도 끌어올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영은 사탄은 어디에 가 있냐면 무저갱 속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조금 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배우게 될 거예요. 무저갱 속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이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왜 노임을 받는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천년 동안에 무저갱 속에 갇혀 있던 영 사탄이 노임을 받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노임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3대 전쟁 중에 맨 마지막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때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는데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둘째 부활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 이 둘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0장에 또 나와요. 11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천년왕국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20장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White Throne Judgment,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백보자 심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다 끝났을 때 용이 무저갱에서 나오고 용을 통하여 마지막 다시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이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천년왕국 처음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래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자, 뭐예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 옛뱀이란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옛뱀이라는 거예요. 옛날 그 뱀. 그 뱀이 사실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뭐 그냥 뱀으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보면 그것이 마귀였다. 어디에서 증언해줘요? 오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용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사탄 마귀 용을 갖다가 옛뱀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무적인기에다 집어넣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옛날 예수님께서 초림 때 처음에 왔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용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그때 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이에요. 장차될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되어졌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하고 들어야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지금 무적행성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보면 아닌 것 같아. 마귀가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정말로 옛뱀, 사탄, 마귀가 얼마나 이 시대에도 날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잘 찾는다. 언제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무적행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이간질하고 갈라내고 찢어놓고 분리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분명히 마귀가 있다. 마귀가 이렇게도 일하고 저렇게도 일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죠. 옛뱀. 이거는 serpent. 오래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 그 다음에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는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볼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이 말은요, 회방하는 자, 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마귀란 말은. 마귀는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비방을 합니다. 교회를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놓고 찢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예요. 마귀. 그 다음에 사탄은 헬라어로 말하면 사타나스, 이렇게 말하죠. 사타나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한다.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데 방해하고 대적하고 못하게 하고 막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탄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그것을 가로막고요. 정말로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면요, 그것을 가로막고요. 자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어포즈하는 것, 대적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옛뱀 마귀 사탄을 갖다가 대적하라. 우리도 대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적해야지 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어디 가가지고 막 불상을 갖다가 깨부수고 절에다 불 지르고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지 돼요. 어제가 5월 19일인가가 석가탄신일이었어요. 한국에서 뭐 큰 사찰에서 석가탄신을 기념하는 법회가 열리고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서울 조계사라면 뭐 사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찰인데 거기에 법회를 하고 있는데 석가탄신 큰 모임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인 10명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 해가지고 큰 플래카를 갖다가 걸고 거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팻말을 갖다 가지고 다니는데 오직 예수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런 말씀을 갖다 적어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그 불교 절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달라고 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나고요. 경찰이 와가지고 해산하고요. 그러면서 신문에 났어요. 석가탄신일 그 조계사에 그 법회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는 안 나오고 거기 타종교인이라고 나왔더라고요. 타종교인이 찬송가 불렀다. 타종교인이 누구겠어요? 그러죠? 막 찬송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마귀는 불상이 이게 마귀가 아니에요. 불상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불상을 갖다 깨부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뭐예요? 불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무로 깎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들든지 뭐로 만들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금칠해 놓은 거 사람이 만든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이 역사합니까? 마귀가 불쌍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요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절하게 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따르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마음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요 우상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도 갖고 싶고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점점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뭐 좋은 차가 보이는데 지나가는 멋진 차가 보이는데 야 그거 갖고 싶다. 그거 생각나고 그렇게 가지고 돈을 모아야지 어떻게 가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마귀가 얼마나 참 조롱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래요. 마귀를 갖다 대적해야지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결탄코 없으리라.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뭐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거기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꼭 마귀 핑계 대면 안 돼요. 야, 저 마귀에 꼬셔가지고 넘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변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명은 안 된다. 여기 무척 덥네요 오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조명 때문에 더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마귀의 힘이요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장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다서 9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뭐라고 변론했는지 모르겠지만 변론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감히 마귀에 대하여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만 말해버린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만 원한다. 그러니까요, 미가엘이 어떻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비난한 고소조차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사탄과 그의 사자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약해진 거예요. 마귀는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은요, 미가엘이란 말도 안 나와요. 그냥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갖다 딱 잡아요. 이놈의 용, 누구? 사탄 마귀 잡아가지고 그냥 결박해가지고 그냥 무저갱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천사. 그래가지고 다시나 만국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악한 마귀 천사를 이 사탄을 갖다가 무저갱이 속에다 확 넣어가지고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천년이 다 지났을 때 무저갱이의 뚜껑을 갖다가 살짝 열고 마귀를 갖다가 다시 꺼내줍니다. 잠깐 다시 꺼내줘요. 그럼 마귀를 갖다가 왜 꺼내줄까? 왜 꺼내줄까?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19장에서 보았듯이 거짓 선지자 짐승은요 그냥 유황불못으로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들은 그냥 없애버려요.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 우두머리인 마귀는 무저갱 속에 넣었다가 다시 살짝 꺼내줘요. 왜 잠깐 꺼낼까? 꺼내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다음 시간도 중요합니다. 마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마귀는요 마음대로 잡았다가 놓아주기도 하고 그런 존재로, 힘이 없는 존재로 점점 더 가는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 때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을 마귀는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자기 비참한 모습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이제 마귀는 무저갱 속에 갇혔다가 잠깐 놓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이 다시 보니 오늘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좌들이, 하나의 보좌가 아니라 보좌들이 있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 이 보좌라는 것은 특별한 영광과 정말로 그 권위의 그런 자리가 이 보좌입니다. 그러잖아요. 왕의 자리 같은 그런 보좌예요. 거기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은 천사가 아니죠. 예수님도 아니죠. 하나님도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여러 보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 이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성도들. 왕권 성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왕권 성도예요. 그러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성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천사를 심판해요. 천사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해. 야, 저 천사 왜 일을 그렇게 했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는 일을 잘못했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마귀 따르는 그 천사들,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판할 거예요. 우리가 귀신들에 대해서 막 꼼짝 못하고 뭐 어떤 사람은 무당 불러다가 굿하면 막 돈을 갖다가 얼마 써내면서 막 차려놓고 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귀신한테 비는데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 갖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가 예수 믿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디 세상 법정에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갖다 판단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 판사들에 의하여, 재판관들에 의하여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그렇게 판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은 아니에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은 오늘 성도. 그러니까요, 왕이 일을 갖다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일하지, 김성도가 나가서 일하지, 뭐 박성도가 나가서 이번 일을 하지. 왕이 대신 권한을 줘가지고 그 왕권을 갖다 행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왕이 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똑한 인재들, 정말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정말로 정의심에 불타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암행어사 그렇게 임명해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떨 때는 거지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정말로 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의 왕권을 가지고 왕의 그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도들이 벌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특별한 특사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거기에서 노래를 합니다. 막 하나님을 갖다가 그 천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을 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 왕노릇한다. 이것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특별한 성도들.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일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도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가 내가 뭐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왕권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왕 노릇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왕 노릇하는, 이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성도들이 누구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런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왕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렇게 나와요. 예수의 증언,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정말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 그랬죠. 순교자들이란 거예요. 순교자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5째 인을 갖다가 뗄 때 요한이 보잖아요. 거기 무엇을 봅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대주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땅에 거한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원했더니 우리가 봤어요. 우리 17장, 18장, 19장이 그 신원에 대한 응답이에요. 17장의 음녀, 18장의 그 바벨론,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모습 19장에서 응답받고 이젠 그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왕노릇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자, 이 사람들은 살아서. 자, 보세요. 우리가 14장에서 잘 보았습니다. 14장에서 무엇이 나와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회개막직한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것은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정말 짐승처럼 7머리 10뿔 가지고 나온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둘뿔 달린 새끼 양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이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물건을 갖다가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러한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 받게 하고, 그것이 666 짐승의 표잖아요. 그 짐승의 표가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짐승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내가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면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경배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그런데 보니까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짐승의 표를 갖다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4장에서 짐승의 표가 나오지만은 14장 맞죠? 13장,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잘못 말했네. 13장,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14장에서는 그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막 포도성이 곡식 추수가 일어났는데 13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13장에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갖다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표 하나가 무슨 그 중요하다고 이렇게 갈라지는가? 여러분 보세요. 13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표를 갖다가 받는 자, 안 받는 자. 표가 어떤 건지 몰라요. 뭐 여기에다가 뭘 주사기로 실제로 뭐 넣는 건지 아니면 찍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뭐예요? 다들 받으니까 이 사람도 받는 거야. 받아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뭐 거래도 하고 뭐 돈도 뭐 많이 벌고 뭐 잘 살겠죠. 그랬는데 보니까 바로 13장에 그래 놓고서 14장에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 막 그들에게 대한 막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 그것을 거기에서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루에 가가지고 8시간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쉬어야죠. 근데 쉬지를 못해. 계속 일하는 것도 일하고 쉬질 못한다면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고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고통 속에서 쉬질 못해.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쉴 새를 안 주고 그냥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고문이 가해질지 모르지만은 받는 자. 16장에 가면요, 둘째 대접이 그들에게 쏟아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 둘째가 대접을 쏟으니까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갖다가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어떤 병이 들어가가지고 괴롭게 하는지. 몸에 독한 헌대가 나가지고 막 이것이 막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괴롭고 막 그런 괴로움. 그 다음에 19장에 보니까 19장 20절에 보니까 이 표를 갖다 받게 한 자 짐승들 다 유황불 못에 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20장에서 짐승의 표를 갖다가 이제 보면요, 표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둘째 사망의 해를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힘들지만은 조금 잠시 동안 힘들지만은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장의 2절에 보니까 그 수를 갖다 이긴 사람이 있었다. 666표 그 짐승의 표를 갖다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유리 바닷가. 우리가 다 공부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유리 바닷가에 서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갖다 부르는데 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걸 갖다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안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갖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오늘 20장 4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다가 그들이 살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이 살아가지고 주님을 갖다 공중에서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내용.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표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뭐 잠깐 표 하나 머리에다 받든지 아니면 팔에다 받든지 그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운명이 갈라집니까? 운명이 영원히 어떻게 갈라집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표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표 하나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 표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백신을 맞고 종이 딱지, 여러분들도 백신 받은 사람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종이 딱지 2번 받았다. 요만한 하얀 종이에다가 거기에다가 누가 사인해가지고 받았다. 표딱지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야, 종이, 하얀 종이. 거기다가 누가 이렇게 뭐 서명한 거 요거밖에 안 돼.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백신을 받았다, 백신을 맞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은 나중에 이거 없으면은 뭐 여행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거 있으면은 나 백신 맞았습니다, 증명서입니다 하면서 여행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66 짐승의 표를 갖다가 안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표를 받았다는 것은 짐승을 갖다가 따른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생할 각오가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표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추상명사이지만은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들은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믿음. 11조를 합니다. 하나의 믿음의 하나의 표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벌어들인 것 중에서 내가 10분의 1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믿음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날 바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주일 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의 믿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직분도 안 맡으려고 그러죠.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어떻게 교회만 다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만 가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르기는 싫은 거죠. 참 그래.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 따르기는 싫은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는 싫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예를 들었던 그 리처드 팍이죠. 리처드 팍.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봤어요? 봤어? 아직도 못 봤어. 내가 다 보내줬는데. 봤어? 보세요. 그 아버지가 뭐합니까? 맨하튼에 가가지고 식당을 열고 한국 사람 거의 최초로 해가지고 식당을 열고 고생하게 해가지고 식당 하나 열었는데 2년 만에 망해버리잖아요. 왜? 주일에 문 닫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 나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된다. 주일날 나 일할 수가 없다. 주일날 문 닫아. 사람들이 밥 먹다가 맥주 한잔 하고 싶은 거예요. 소주 한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술만 팔면은 장사도 잘 되고 렌트도 내고 자식 대학교도 쉽게 보내고 그럴 수 있는데 나 안 한다는 게 안 한다. 가게 문 닫아 버렸어. 그것이 믿음이란 그것이 믿음. 그것이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지 됩니다. 믿는다 하고 전혀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희생이 있고요. 믿음은요 눈물이 있고요. 믿음은요 몸부림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한테 난 널 갖다 이해할 수가 없어. 꼭 그렇게만 믿어야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좀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 것이 믿음. 그런 것이.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잊지 않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는가? 잠깐 동안은 내 꾀대로 내 생각대로 상황에 따라서 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상황에 처지에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저는 저희들이요 정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 진짜 믿음, 알곡의 믿음, 쭉정의 믿음이 아니라 가라지의 믿음이 아니라 곡식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 그 기름이 그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잔뜩 담겨진 그러한 기름 등불을 갖다 준비한 처녀의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 아시죠?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고요. 천년 왕국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이때 부활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들, 둘째 부활.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부활, 이것을 심판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다음에 이것을 의인의 부활,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이것을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자, 너에게 부활이 있다. 너에게 부활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활이 있다. 주님께서 주 강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나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그렇게 말한 다음에 맨 끝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죠? 수고한 자들이 여기 들어가는,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진짠가 가짠가, 사람들도 헷갈리게 하고 목사도 헷갈리게 하고 자기도 헷갈리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 첫째 부활 못 들어요. 정말로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들, 살아서 주님을 갖다가 맞이하는 이 사람들, 둘째 사망이 그를 갖다가 다스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경험하는 그 육체의 죽음, 그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죽는 것, 바로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어느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은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지금 우리는 대면에서 보지는 못했지만요, 이제 그때 들어가면 대면에서 보게 된다.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한다. 우리가 왕 노릇한다. 왕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갖다가 우리가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을 다스릴 거예요. 동물을 다스릴 거예요. 모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자연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시시하게 돌 하나 깎아놓고 거기에서 처리해야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점술집 찾아가 가지고 오늘의 운세 보고 내가 이 사람과 궁합이 맞나요? 안 맞나요? 그것 보고요. 손금 보고 그래야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짐승의 표를 갖다 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유리 바닷가에서 정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갖다가 찬양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음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이런 자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왕 노릇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 시대에 정말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진짜다. 너는 진짜 내가 보니까 넌 진짜다. 넌 알곡이다. 너는 정말로 나에게 속한 자다. 넌 내 것이다.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살다가 정말 우리가 영광스럽게 천년왕국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다 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천년왕국 성도, 왕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 진짜 믿음, 내가 소원해 보던 믿음,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믿음,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살아있으면 우리가 정말 공중에서 주님 영접할 것이고 죽었으면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들림을 받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